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심을 찬양하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생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늘 즐거이 부르며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서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때로는 행동이나 말로나 문자로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안에서 화목하기를 힘쓰며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많이 힘들어하는 또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들 때 주님의 위대한 손으로 일으킴을 받으며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과테말라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몸된 지체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실적인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먼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한쪽에서는 희롱하고 한쪽 그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제 죽으면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주님과 함께 그것에서 행복하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확실히 있고, 우리가 죽으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주님의 품에 분명히 안기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 땅에 살면서 죽도록 충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전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칩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예. 바울 사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이 터키 쪽에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자취를 좀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험산줄령이에요. 정말. 밑에는 푸르른 풀들이 가득한데 그 바울 사도가 넘었던 험산줄령을 보니까 눈이 덮여 있어요. 그렇게 높고 험한 걸 오죽하면 마가가 가다가 돌아왔겠습니까? 그걸 바울은 넘으면서 강도의 위험과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으면서 춥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버스를 타고 바울이 갔던 길을 달려가 봤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지겨워.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달려간 거예요. 그냥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읽을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가보면 정말 그거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달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예.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은 다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대로,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힘씁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하지는 않아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다시 재림하시면서 그때 그 백보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고난도 잘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복음 찬양 가사에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진 것은요, 이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베nen겐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고 우리가 그분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막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들을, 그 고기 같은 것들을 그 우상 앞에 가서 막 절하고 가지고 나온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고기는 안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막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비본질이고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대? 교회 다닌디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그러면은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아유 교회 좀 가, 교회 좀 가. 왜? 교회 가니까 저렇게 변화되더란 말이죠.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바뀌었고 바뀐 신분답게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의로운 삶을 살고 뭐 또 어떤 칭의를 받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613개 정도의 계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요약해 준 것이 10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요약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10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으시고,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45편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입술로만 하나님 당신은 저의 왕이세요 그러놓고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 노릇해. 하나님이 마치 자기 부하 같아.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우리 집 좀 잘 지키세요, 뭐 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내가 명령권자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시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권자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명령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왕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백성을 책임져야 돼요. 백성이 평안하게, 백성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돼요. 좋은 왕일수록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최고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모든 거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에이레네, 이건 마음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고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맺혀져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평강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평강 대신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타인과 올바른 관계, 원만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활한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 내면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가?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한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요, 하나도 불편할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그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잖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우리 그 중고등부 아마 담당하셨던 그 담당 목사님이셨나 봐요.
이 중고등부 학생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온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너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구나. 머리는 노랗게 물들였지만 마음은 예수님으로 물들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좋게 그를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희락이에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면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내면의 기쁨. 뭐 어떤 욕구를 성취했기 때문에 내면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받는 중에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월급을 타갖고 친구들과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그걸 다 써버렸어. 그러면은 그 순간 쾌락이 있어요. 죄에도 낙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의 낙. 죄의 낙이 있어서요, 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아침에 술이 딱 깨갖고 기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미는 있었지 어젯밤에. 그런데 내면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쁨 팔아서 재미 보는 사람들. 우리 기쁨 팔아서 재미 보지 맙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그거를 물리치고 그냥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선물이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사들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누렸을 때 그때 마음에 오는 것, 이게 바로 내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면의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실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시오. 오늘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부탁하세요. 왜? 이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누리겠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이요, 오늘 저에게 그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현재부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 기억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 실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영원히 이제 완성되어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저희들 기억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그 재림하실 그때를 저희들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모두 받아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내면 안에서 그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희들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주권자이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생명조차도 저의 것이 아니고, 저에게 있는 이 시간도 저의 것이 아니고, 저의 건강도 저의 것이 아니고, 저에게 있는 이 모든 재물과 돈도 저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송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기에 저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를 부여잡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저희들을 다 씻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새 힘을 얻어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옵는데 이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저희들의 기도의 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맞아 주시옵고 저희들을 얼싸안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가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종들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드러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썩고 부패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삶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간직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언약궤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저희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처에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저희들 위해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황금 대접에 그 바쳐서 하나님 보혜자에 올려지는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과테말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법들이 제정되어지고 통과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법은 절대로 이 과테말라와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어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